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3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들의 분깃,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산업을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 이 언뜻 보면은요. 여기 14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 그럼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물로 그들에게 뭔가 그 복을 내리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괜찮은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이나요? 여러분 14절 첫 문장 보십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앞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14절에 그들은 13절에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나왔습니다. 14절에 이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13절 맨 끝에 이 악인들에게서부터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들은 13절에 악인임이 분명한데 더 위로 이 악인들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위에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위에 9절. 그들은 의로운 다윗을 압제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입니다.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이들입니다. 이들. 예.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고 참으로 교만에 쩔어 있는 자들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게 다 14절에 지금 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의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난리예요. 그들의 악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악해지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근처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그러놓고서 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11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 악인. 그러면 여러분, 시편이나 이 구약에 나오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의 악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항상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방 나라의 악인들을 도무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누구냐면은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속은 정반대가 되어 있는,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욕심이 자기의 전부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확인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14절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제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쓰는 주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워졌어요. 가득 찼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녀로 만족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들이 자녀가 많았다는 뜻일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요한 축복의 또 하나의 그 표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로 그들은 만족하고 자녀들이 잘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막 몇억, 몇십억씩 차익을 남기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잃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에게 또 그대로 이렇게 손실도 없이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14절의 맨 뒤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그들이 자기 자녀들의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들은 주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도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단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둥치를 시켜버리면 외적인 그 형통과 물질적인 풍요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딱 등치시켜버리면 이런 구절이 해석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축복의 개념을 늘 성경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좀 다시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로 고난 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11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에는 사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왜 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 생활을 했었잖아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뒤에 나오는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힘이 세다는 거예요.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힘이 넘치는 사자예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자들을 보기도 했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막 넘치는 그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완전히 잡아뜯는 그 무서운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적들 앞에서 자기의 지금 이 처지가 바로 그 사자의 앞에 있는 그 떨고 있는 먹잇감, 연약한 먹잇감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는 물질적인 부족과 결핍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꾸 그들의 재물을 그들이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한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뭔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거나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의인들에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분명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17장 1절, 2절, 3절을 보셔요. 예. 17장 17편 3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의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때로 어느 기간 동안에 아주 그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지요?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은 그러나 나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들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맨 끝장에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해라.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들은 그렇게 악에 악을 더하면서 살게 내버려둬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중에? 의로운 중에입니다. 의로운 중에. 이게 다 여기에 지금 다윗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막 재물이 넘치고 자기는 고난이지만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관심이 의로운 중에입니다. 옳고 의로운 삶입니다. 옳고 의로운 삶에 그의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4절의 모습이 아니에요. 14절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의로운 삶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실패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죠? 그들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의롭고 거룩한 삶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더 원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보다도 이게 부등호가 이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풍족함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상 숭배의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슬금슬금 그들의 신을,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했잖아요. 왜? 의롭고 거룩한 것이 주가 아니요. 이게 많이 가지는 것, 많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들의 그 가장 큰 원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고 옳은 것보다도 많고 크고 풍요로운 것을 더 추구한 것이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이잖아요. 반면 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최우선에 놔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과 목표를 잘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많고 크고 풍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의로운 중에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많고 크고 풍요로운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최우선에 놔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고, 사실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다. 크기로 치면은.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무슨 그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저들이 한마디 하면은 우리가 좀 들을 만해. 저 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살아봤지만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우리 같으면 그런 정말 탄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무엇을?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에 그의 시선이 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신체의 눈이 아니죠. 내면의 눈, 심령의 눈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나는 의로운 중에 나의 의로우신 주님, 진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주의 얼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뒤에 가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이 구약 성경의 또 한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깰 때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깰 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이나 이럴 때 깨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중에 부활할 때 깨어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고요.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팽팽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팽팽히 대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부활의 깨어남이 아니라 첫 번째,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남,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먼 날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먼 날 부활 시에 깨어날 때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시인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음미하면서. 이게 다윗의 지금 이게 마음 상태거든요. 저는 잠이 들 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저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보며 만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내면의 세계였습니까? 내면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의역을 해놨어요.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 맛보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뭐 결혼 천국이 아니라 반대로 결혼 지옥이다. 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결혼을 하고 평생 함께 살게 된다면은 그게 정말 최고로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또 아닌 거예요.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그게 아니에요. 예, 주님을 뵙고 제가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것입니다. 자, 15절의 맨 뒤에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게 되면 만족하리이다, 이런 표현. 이 만족, 이거 중요한 단어거든요, 오늘. 예. 그런데 다윗의 만족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만족? 누구 때문에 만족하겠다?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주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주님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14절에서는 뭘로 만족합니까? 자녀로 만족하고 주의 재물과 자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많은 통장 잔고와 재산으로,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의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을 인해서 앞으로 만족하게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14절과 15절에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는가는 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는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일부라도 참 좋고 이게 옳은 건 알겠는데 저도 이렇게 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말을 이 시간부터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실천적인 적용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없음과 있음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절에 여기 이것처럼 될 수 있으려면, 이게 정말 천국인데, 지상의 천국인데,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최고 상태인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없음이 무엇이고 있음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음이 무엇이고 있음이 무엇인가를 잘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없음입니다. 없음. 그럼 뭐냐? 없음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아닙니까? 비어있다. 그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이게 14절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그런 것들의 없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없음을 보고 계시나요? 그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만 있고 안에 내용물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허무함이라고 말하잖아요. 허탄함이라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냥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허탄함을 보는 것, 없음을 보는 것이 뭐냐?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난번에 봤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 가운데서 또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마귀는 이걸 속인다는 거예요. 없음을 봐버리면 딱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허망한 것들을 있음이라고 포장을 시켜서 우리 앞에 쫙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보여줬죠. 예수님 시험하면서 뭘 보여줬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여기 14절의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는 내버려 두겠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걸 우리한테도 사탕으로 내밀잖아요. 뭐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없음과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봤어요. 하나하나 봤어요. 방금 뭐 결혼 얘기를 했고 사랑 얘기를 했지만은 사랑이 채워줄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세상이 이렇게도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최근에 한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안에서 그 두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간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반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음반 밀어내기, 그 소위 앨범 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돌 가수나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새로운 음반을 이렇게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팬들이 그걸 수백 장씩 한 사람이 같은 음반을 수백 장씩 사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일간지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떴는데 1,000만 원 써야 아이돌 2분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수들의 신규 음반을 수백 장 구입해야 그들이 여는 팬사인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팬사인회.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장을 구입해서 뭐에 쓰겠어요? 한두 장 있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값에 대파는 거예요. 15,000원, 2만 원 주고 산 것을 돈 1,000원씩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모 K-팝 보이그룹의 팬인 20대 직장인 신수진 씨는 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가명입니다만은 지난해 1년 동안에 이 그룹의 팬 사인회 등에 참석하느라 5천만 원 가량을 썼다. 직장 수입의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부은 셈이다. 신 씨는 팬 사인회에 갈 때마다 이 그룹의 똑같은 CD를 150장 내지 200장씩 샀다. 여기 든 비용은 회당 300만 원 안팎이다. 그러면 아마 뭐 15번이나 이런 정도로 쫓아다녔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기사에 이렇게 써놨어요. 20대 직장인 김채린 씨는 말하기를 팬 사인회에서 좋아하는 그룹의 멤버를 가까이서 직접 만나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 계속 가고픈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아휴,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또 하고 나다가 또 그 팬사인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또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한번 대화라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 제가 이걸 보고 잠시 충격에 빠졌는데요. 아니, 그 가수,
그 노래 좀 잘하고 춤 좀 잘 추고 얼굴이 인형처럼 생긴 그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이, 아니, 기억해 줄 수도 없을 거예요. 2, 3분. 근데 무슨 기억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눈으로 나를 봐준다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없음이잖아요. 없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돌 가수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아까운 돈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없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만 아이돌이 아니에요. 아이돌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일서에 나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둘레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 14절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 그래서 이 자녀들까지도 생각을 하면 자녀들이 그걸 못 얻게 될까 봐서 대신 조마조마 불안해하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둘레 물고 뭐 저거 가르친다고 막 전부 다 그냥 불안해서 그냥 막 보내요. 불안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자주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된이에요. 헛된. 헛된 우상이에요. 헛된. 이사야서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헛된데 진짜 신이 아닌데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도무지 하나도 채워줄 수 없는데 그 허무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단 말이냐?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있어요. 사랑의 분노가 여기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히 숨어 들어와 있는 그 우상들을 잘 찾아내서 치워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 안에 막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없음입니다. 이게 없음이에요. 이 없음을 잘 찾아내요. 잘.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있음입니다. 우리는 없음을 잘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있음인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의 다윗은요, 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마지막 절 15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만족이에요. 네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기뻐요. 예, 만족이란 단어. 만족은 채워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음이잖아요. 알맹이를 채워주니까. 예. 자, 15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대상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세상의 우상들은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있음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채워짐이 있고요. 이 채워짐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못 이겨낸다니까요. 아니 매일 사방에 보는 것이 그건데 뭐 방송에 신문에 뭐 유튜브에 무슨 뭐 친구들한테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한테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겨내요? 저도 못 이겨낸다니까요. 어제 이겨냈다가도 오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채워짐,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그 없음들의 유혹을 그때그때 이겨내고 전진할 수가 있어요. 자, 있음을 조금 더 이게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시편 16편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주석학자들은요 시편 16편과 17편이 아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시라고 봐요. 특별히 양 시의 마지막 구절이 압권인데요. 둘 다 압권인데요. 그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긴밀한 관계. 시편 16편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양 시편 16편 끝절하고 17편 끝절에 사실은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지만 히브리어 상에는 어원이 같은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17편에서는 만족이잖아요. 이 만족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16편 끝절에서는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 가득 채워주니까는 만족이 오잖아요. 그래서 16편에서는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고 17편에서는 동사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근데 어간이 똑같아요. 어간이 똑같아요.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게 있음이라는 거예요. 있음을. 주님은 있음을 나에게 보이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러므로 이 길은 가장 좋은 길이요. 최고로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이 주의 앞에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 즐거움 또 비슷한 단어를 또 쓰고 있죠. 인간은 기쁨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나요?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근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구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감각적인 즐거움. 육신의 오감과 관련된 즐거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잘못된 감각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릇된 방식으로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이 잘못된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고요. 이 감각적. 두 번째는 정신적인 즐거움이요. 저 나름대로 붙일 이름이 없어서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아름다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달콤합니다. 또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광경 앞에 섰을 때 경탄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잖아요. 또 가잖아요. 그 기쁨 맛보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 수준의 조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기쁨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야서 13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의 눈을 조금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검열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당시에 지중해 근동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검열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너무나 세서 너무나 무기가 대단해서 막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불러오신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수도 없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3장 4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지휘관이 말을 타고 쫙 도열에 있는 병사들 앞에서 그들을 사열하는,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출동 준비시키시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의 군사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완전히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니. 이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그 부족한 것들, 이 죄와 이 더러움과 이 완악함과 이 이기적인 것들과 이 고치지 않는 이 고집과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적지 않은 기쁨이 됐어요, 저에게. 이게 뭐죠?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마지막 절은 이런 영적인 기쁨의 최고봉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 2인칭입니다. 당신이라고, 당신. 제가 당신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당신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당신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당신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 이 정도일 수 있음을 믿으시냐?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쓸데없이 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과장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쓸데없이 과장법을 쓰기도 문학적인 수사를 막 늘어놓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직한 책이 성경이에요. 정확히 다윗이 경험한 만큼을 여기서 16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다 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16편 끝절, 17편 끝절 봤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는 영적인 생명력을 어디서 끌어내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끌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예.
자신의 영적인 생명력을, 모든 생명력을 여기서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기 안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선명히 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고. 이제 시편 17편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14절과 14절이 14절과 15절이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저는 이문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서 보겠습니다. 14절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절의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4절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이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에서 보상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기가 좔좔 흐르고 영혼은 한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만족의 이유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땅의 재물과 자녀예요. 자, 14절에 여러분 이들의 만족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것만 있다고요. 그것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없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과연 이게 축복의 상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일종의 저주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또 주고 그래 즐겨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15절의 시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내 만족의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뭐예요? 나는 있음을 정확히 붙들었다. 과연 누가 축복의 잔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 15절에 시인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풍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14절과 15절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 네. 아이고 또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네. 정말 대답하신 것처럼 없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있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높은 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선명합니다. 이렇게도 명료합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버리고 청소해내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를 참으로 선명하게 저희에게 보여주셨사온데 주님,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엉뚱한 것을 천국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지옥을 맛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우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